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5면입니다. 자,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세 번째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목이 전적인 신뢰를 드리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와 용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와 제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합니다. 세 번째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통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행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제시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남유다 4대 임금이었던 여호사밧 임금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여호사밧 임금은 거대한 아람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여정인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도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좀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르게 전개가 되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른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속에 성전 정화 사건을 넣어서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아침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받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들을 의미하고 심판의 선언은 목적을 상실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저주가 실현돼서 결국 40년 후인 주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유린되고 파괴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들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마지막 주간 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가까운 마을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무를 자세하게 살펴보셨어요. 그러나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저주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신기한 광경에 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적인 신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을 참 많이도 하고 많이도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100%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일들 특히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 또 특별히 이 세계 이 우주의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일은 물론이고 이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 되겠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행하시는 모든 자연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는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고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과 그 행하신 일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내 삶에도 지금 현재의 나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나 읽는 성경 말씀을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은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세상 강연을 듣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3장 30절로 3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니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에 대해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로 17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셋째, 그럼 신뢰하는 삶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는 반나치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5월 잡혀서 체포돼서 사형당했는데 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뢰하는 삶이란 극심한 박해나 생명의 위기 속에서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 느부갓네살 임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내 우상에게는 결단코 절할 수 없다 당당하게 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소리치며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소년 다윗.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서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12해를 앓았던 혈루병 여인.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고백했던 백부장.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돌보실 것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고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했던 기도에 대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씀이 한나의 믿음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모든 창문이 다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전적인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로 반드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